네, 이 시간에는 높이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자의 삶을 생각할 때 대학교 때 수업을 들었던 메카트로닉스라는 수업이 생각이 납니다. 메카라는 말은 기계공학에서 따온 말이고요. 트로닉스라는 말은 이제 전자공학에서 따온 말인데 저는 이제 기계를 전공했죠. 근데 전자공학을 좀 맛을 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메카트로닉스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다 전기적인 신호로 제어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기계만 아는 것보다는 기계가 어떻게 제어되고 구동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수업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편성을 한 것이고 그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에서 어떤 것을 만들었냐면 조그만 미니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미니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 범퍼 양쪽에 광 센서를 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값싼 광 센서를 달고 약간의 프로그래밍을 거쳐요. 그래서 오른쪽에 닿으면 좌회전을 하게 하고 왼쪽에 닿으면 우회전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만색 테이프로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얘가 가다가 이 까만색 선에 걸려서 이 센싱이 되면 또 틀고 센싱이 되면 틀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목적지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수업을 했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신자의 삶을 생각할 때 이 수업이 자꾸 생각이 나냐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좌충우돌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길을 딱 정해두시고 이 길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묘하게도 여기저기 치받고 그래서 아프고 넘어지고 또 무릎도 까지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장난감을 보면 이렇게 원형의 경기장에 장난감을 놓고 막 여기저기 부딪히고 돌아다니는 그런 장난감이 있죠. 저는 멸망당하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여기저기 치받는데 앞으로 나아감이 없이 그냥 거기서 계속 치받다가 소멸하여 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고 열린 길을 주셨기 때문에 우당탕탕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가는 과정, 가는 길은 매우 어렵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길을 제시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자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좌충우돌하는 그런 그 수업 때 만들었던 그 자동차가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열심히 우리를 가르치세요. 부딪힐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넘어질까 봐 막 얘기하잖아요. 이러면 안 돼, 여기로 가면 안 돼, 이런 자세를 취하면 안 돼, 이렇게 된 곳은 위험한 곳이야. 계속 가르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미리 가르치시고 넘어졌을 때 또 붙들고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서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우당탕탕, 요즘 유행하는 우당탕탕 아닙니까? 우당탕탕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도록 우리를 자꾸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정말 간절히도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목적지에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치지 않고 복된 삶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르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출애굽 이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살이하던 애굽을 430년 만에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이 아니었어요. 도망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보다 모세를 더 크게 하셨고요.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올 때 떳떳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역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죠. 물론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선물로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는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마음은 이거였어요. 지금 장자까지 죽은 상태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 있다가는 우리가 앞으로 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빨리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나갈 테니까 은금 패물을 줘. 이런 분위기에서 막 주고 또 주고, 그래서 나가기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오게만 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애굽의 군대를 놔두면 언제든지 애굽 군대가 자기를 쫓아올 수 있으리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광야를 걷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애굽의 군대를 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죠. 그래서 그 이후 이 이스라엘의 여정에서 이스라엘은 전혀 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여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가던 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뒤에 어떠한 두려움도 남기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뒤에서 아말렉이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조차도 무찌르면서 그의 길을 도우셨는데 아말렉이 그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했느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승리했냐? 모세는 먼저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선발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뭘 할 거냐?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참으로 묘하게 흘러갑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 속에서 전쟁에 임하는 그런 대적들의 묘사를 보게 되면 보통 군사의 수가 얼마라거나 아니면 그들이 가진 무기가 얼마나 강력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뭐 군사의 수가 18만 5천이었다. 아니면 뭐 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군사의 수와 또 무기의 강함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외적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지쳐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아론과 훌이 가만 보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앉을 만한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주고 앉게 하고, 그리고 그 옆에서 한 팔씩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앉게 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서 있는데 제 손을 누군가 들어 올리려면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겠죠. 옆에서 드는 사람도 사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머리가 좋습니다. 앉게 해요. 앉게 하면 손을 들면 그냥 이 정도로 잡기만 해도 손이 들리게 되는 거죠. 손이 절대로 안 내려오게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보기도의 능력이다. 보통 성경에 하나님을 부를 때 손을 들었다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할 때 손 들고 주여 삼창 외치죠. 주여 주여 외칠 때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모세가 손을 들었다. 기도했던 거다.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었다. 중보기도했던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 또 중보기도의 중요성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되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모세가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훌도 옆에서 중보기도로 도왔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 민족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전쟁의 모습을 보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민족이 무기도 없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전쟁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는 기도를 멈췄다는 얘기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주야 하고 부르짖다가 피곤해. 이렇게 쉬고, 지금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팔이 좀 편할 때까지 좀 쉬었다가 기도하자. 이렇게 했을까? 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는 모세의 손을 드는 행동이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을 지게 하는 모세가 손을 내리는 행위는 기도하는 것을 멈춘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과연 자기 민족이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기도를 멈췄을까? 아론과 훌이 기도를 멈췄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행위를 그냥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이 말을 읽고 너무 빨리 갔다가 성급하게 대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도 기도했고 손을 내렸을 때도 기도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옆에서 붙들었을 때도 기도했겠지만, 모세가 혼자 손을 들고 있었을 때도 그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자기 민족이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기 민족이 죽어가고 다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기도한다는 말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의 손에 집중해요.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그리고 손을 내리면 이런 기록이 있고요. 또 12절 말씀에도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더라. 여러분, 끝까지 손을 들었다 내렸다 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손을 들었다라는 이 표현을, 이 기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세의 손에 집중을 했는데, 이 본문을 제대로 보려면 들고 내린 행위나 들고 내린 모세의 손에 집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들려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들린 것이고,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간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당한 후에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느냐?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그 시대의 모든 목자들이 그러했듯이 그냥 모든 목자라면 들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어떤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모세가 들고 다녔던 지팡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이 지팡이 무슨 요술 램프처럼 요술 지팡이처럼 주신 지팡이가 아니고 모세가 원래부터 가지고 다닌 지팡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 지팡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모세가 가진 지팡이에요. 그런데 왜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는가? 왜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부름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지팡이가 이 출애굽기 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실 때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셨고, 또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지팡이로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셨다는 징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매우 평범한 나무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지팡이와 함께 일하셨어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지팡이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왕 앞에서 또 이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또 뱀이었던 이 지팡이를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이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요. 또 이 지팡이를 잡고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폈을 때에 개구리들이 애굽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또 아론이 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쳤을 때 이가 되었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늘에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쏟아냈고, 그리고 불이 땅을 내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를 애굽의 진영으로 오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에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도 지팡이가 등장해요. 출애굽기 17장 5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지팡이로 치라. 여러분, 모세가 이 지팡이로 이 모든 일을 이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로 내가 이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사건이다라고 인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로 인해 일어나는 이적을 이제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이적들을 하나님의 지팡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의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물로 이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 전쟁에 나가라.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여호수아는 뭘 믿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이 지팡이를 산 꼭대기에서 들고 서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안 거죠. 출애굽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겠다는 얘기는 곧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이 지팡이를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았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명약관화하죠.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전하시는구나. 그럼 이 사실을 매우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유치하다. 하나님께서 뭐 이런 장난 같은 일을 하시나. 여러분, 전혀 유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고자 하셨던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 시점에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430년 동안 요셉의 믿음을 따라서, 야곱의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열렬히 신앙하는 민족으로 애굽에서 살아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애굽에서도 우상 숭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고 또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갔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수준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지팡이의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지팡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모세가 들고 내렸을 때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가고 내려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이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지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너희들은 나만을 믿고 나를 의지하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려고 하시느냐?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믿을 만한 하나님이었니? 라고 물으세요. 믿을 만해야 언약을 체결할 거 아니에요. 믿을 만해야 내 목숨을,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매 순간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믿음을 가르치세요.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용한 방법이 바로 동일하게 모세의 지팡이, 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그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내가 이 전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유치한 아이들의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미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 가운데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 전쟁을 승리하고 난 이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제단의 이름이 뭡니까? 15장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니시,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고 해요. 여호와 니시의 뜻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깃발. 여러분, 깃발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가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 깃발을 따라오죠.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왜 하셨는지에 대한 의도가 이 모세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깃발을 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 되셔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어디를 따라가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깃발 들고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시니 우리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로만 가면 된다. 제가 만들었던 그 유치한 그 장난감처럼 좌충우돌 우당탕탕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깃발 들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 무릎 까질 일 없습니다. 우리 머리 깨질 일 없습니다. 우리 넘어질 일 없어요. 공항에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들어오잖아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팻말 써가지고 뭐 이렇게 중국 어디 관광사에서 오신 분, 막 이렇게 일본 어디에서 오신 분 막 찾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만 깃발을 들고 계속 다닙니다. 뭐 경복궁도 가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꼭 한눈 파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혼자 떨어져가지고 이 낯선 곳에서 홀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이 너무 익숙한 세상이었죠. 다 익숙한 것들 뿐이었어요. 그렇게 죄 짓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우상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 여러분, 나도 세상의 삶의 그런 기준들에 동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이제 이 세상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기준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이 낯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우리가 적당히 회색이 아니라 빨고 빨아서 우리가 더 깨끗해졌을 때는요, 세상과의 우리의 차이가, 갭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고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일본인,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깃발 못 따라가다가 혼자 낯선 곳에 버려진 것처럼, 여러분, 그런 낯선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길을 잃으면 우리 국제 미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고 가시는 그 깃발을 정확히 보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것이 즐거운 여행의 길이고 또 그것이 복된 길이다. 따라가면 밥도 주고 재워도 주고 쇼핑도 하게 해주고 다 즐겁게 해줘요. 혼자 한눈 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요, 외부에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기쁠 수 있어요. 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믿음을 방해했던 것들이 뭐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또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어요. 오늘 아말렉의 군대를 이기셨어요. 출애굽의 출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광야에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이적, 또 걸어가면서 신발과 의복이 해지지 않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이적 가운데서 그들이 걸어가고, 이런 복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장애물이 뭐였냐? 무엇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느냐? 여러분, 육체적인 고난 같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하기 이전의 일이지만 그들이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너무 힘들다, 못 살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느냐, 우리 빨리 해방시켜달라,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영도자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라고 단판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것들이 한가해서 지금 제사 얘기한다, 이것들이 할 일이 없어서 지금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 일거리를 더 줘라, 그래가지고 벽돌을 구울 때 반드시 필요한 이 짚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주변에 있는 짚들은 다 쓸어 담아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의 전국에서 이 짚들이 공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짚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온 땅에서 짚을 모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엇까지 해야 되냐면 곡초 그루터기를 파서 사용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을거지 하잖아요. 가을거지 하면 논에 벼뿌리가 이렇게 잘려가지고 남아있잖아요.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를 뽑아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긁어서 주우면 됐던 건데, 아니면 벽돌 만들려고 애굽에서 그냥 애굽 사람들이 그냥 가져다 주던 건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뽑아야 되는 거예요. 웅창 뽑고 뽑아도 뭐 얼마 되겠어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고난이 이렇게 커지니까 이제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해요. 육체적인 고난이 믿음의 장애물이 될 때가 많아요. 그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또 대적이 쫓아오고, 이런 육체적인 위협,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그들의 믿음의 장애물이 됐던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뭐가 그들의 믿음의 장애물이 됩니까? 영광에 대한 성급한 기대가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어렵습니다. 광야의 길이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던 고난의 시간이었는데 이들이 고기 까마 옆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가 있었을까요? 자기들은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가져다 먹었으니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종살이 하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요. 상당한 과장이죠. 그냥 하나님께 불평하기 위해서 자신의 상황을 과장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왜 이렇게 그들의 삶이 지금 힘듭니까? 자신들이 예상했던 여정보다 길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영광과 또 그 시기가 더 이를 것으로 알았고 더 클 것으로 알았는데 그들은 아직 그 끝을 보지도 못해 놓고 그 여정이 힘들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신앙인들이 있는 반면에 육체적인 고난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영광에 대한 성급한 기대를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지 않느냐를 불평하고 왜 내가 더 노력했는데 이것을 내가 주고 있느냐라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또 제가 계속 나열하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있을 그런 믿음의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믿음의 내용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는 이 간절한 마음을 쫓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합지졸, 아무 전쟁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전쟁터에 나갔던 그 여호수아, 그리고 그 전쟁에 함께했던 그 백성들, 여러분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소명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